21절까지 말씀에서 한 걸음 또 한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예, 우리 올라가는 신앙의 말씀을 나눴잖아요. 표정이 다 기억이 안 난다는 표정이시네요. 네, 우리가 야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시간 또 장소에 있을 때 그 모든 시간 하나님께 기억하지 않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었다고 하면서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과 그 있어야 될 곳을 지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때 뭐 예수 그리스도는 없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 입고, 그 말은 곧 부흥을 얘기하죠. 부흥이라는 것은 곧 단체적인 뭐 교회의 부흥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부흥을 얘기합니다. 부흥을 경험한 후에 베델로 올라갈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제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아버지, 지난주는 아버지 야곱인데 오늘은 그 아들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한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관점이냐면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면 또 이단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전지적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요셉의 일생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한번 보자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요셉의 꿈, 요셉의 그 모든 과정,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 모든 과정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알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다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셉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요셉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요셉의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요셉의 관점도 우리가 볼 필요는 있지만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이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면 하나님 정말 놀랍게 요셉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볼 때 큰 키워드 4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키워드 4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요, 꿈. 요셉 하면 우리가 보통 꿈꾸는 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요셉의 인생 중에 중요한 키워드 하나는 뭐냐면 꿈. 두 번째는요, 형통입니다. 형통. 세 번째는요, 도망감. 네 번째는요, 보내심. 이 4가지의 키워드로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셨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꿈을 꾸게 하셨어요. 이 성경 어디에도요, 요셉은 꿈을 꾸고 싶다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요, 꿈꾸는 자, 우리 요셉처럼 우리가 꿈꾸는 자가 되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요,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꾸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인도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왔을 때 그 자리를 도망가게 되죠. 그리고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요셉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요, 꿈, 형통, 그 다음에 도망감, 보내심, 이 4가지 키워드로 이 요셉의 인생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그 발걸음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통 하면은 보통 떠오르는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형통하면은 모든 게 잘 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걸 우리가 형통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도 맞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리는 것이 형통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형통이 조금 달라요.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그런 일차적인 것을 성경에서는 형통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그 모든 것이 형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셉의 인생을 형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요셉의 인생이 우리가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사전적인 의미를 볼 때 요셉의 인생이 형통했나요? 아니죠. 전혀 형통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늘 너무 어려움을 겪었어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요셉의 인생을 무슨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에 관심을 갖고 그의 발걸음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발걸음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라는 의심도 들었지만은 요셉은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야곱이 죽은 후에 이 형들이 요셉에게 나와서 자신들은 당신의 큰 죄를 지었으니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모든 인생을 쭉 봐야 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결론적인 부분만 제가 본문으로 잡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뭐 생각해 볼 것은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그 방법을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내 삶을 뒤돌아봤을 때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요, 좀 답답할 때가 많아요. 좀 속 시원하게 딱 결말을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자, 내가 너 이렇게 인도할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마. 그래서 다 이것도 내가 인도하는 거고 내가 이것도 인도하는 거야. 너 잘 오고 있는 거야. 너 거기로 가면 안 돼. 딱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고 잘못 가고 있으면 이렇게 딱 때리면서 너 그 길 아니야. 그 길로 가는 거 아니야. 이 길로 가야 돼.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조용하신 거예요. 내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이 길을 가면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정말로 관심을 갖고 인도하고 계신가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공은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고난의 시작은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이후부터 요셉의 고난의 길은 시작됩니다.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꾸잖아요. 첫 번째 꿈은 어떤 꿈이죠?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두 번째 꿈은 뭐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죠.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그 아내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17살이 될 때까지 채색 옷을 입히고 형들과 같이 막 양을 치는 이런 애 보내지 않았어요. 굉장히 이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형제들은 이 요셉을 편애하는 요셉을 보면서 시기 질투가 났어요. 근데 거기다가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형님들,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아니, 내가 꿈을 꿨는데 형님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절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대개 없어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거 알면서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있잖아요. 뭐라고 하니, 형들 보고 나를 죽이라고 지금 막 그 감정을 막 격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형들이 얄미울까요? 정말 아버지가 이뻐하는 것도 정말 얄미워 죽겠는데 우리는 땡볕에서 양을 치고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저 혼자 막 집에서 아버지와 같이 편하게 있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잘못하고 있으면 요셉이 쪼르륵 야곱에게 달려가서 다 고자질하고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요. 한 대 때려줘도 속이 그냥 후련해져야 되는데 때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데 꿈을 꿨는데, 아니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꿈을 꾸니 얼마나 짜증이 나고 화가 나겠습니까? 근데 또 꿈을 꾸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아버지와 형들이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형님들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또 꿈을 꿨는데 아니 해와 달과 11별이 저에게 절을 하더라고요. 끝난 거죠. 넌 이제 죽었다. 이제 넌 가만히 두지 않는다. 이 두 가지의 꿈, 요셉은요 자기는 정말 높아지고 싶다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싶다는 그런 꿈을 꾸고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꿈을 꾸고 싶다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 전혀 없습니다. 이 꿈은 전적으로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거예요. 꿈은 내가 꾸고 싶다고 꾸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비전을 발견하자고 하잖아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케 주셔야지 우리는 그 비전을, 그 꿈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무엇인가 몸부림친다고 해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셔야지만이 우리는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두 꿈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 두 가지 꿈은 하나로 이어지게 되죠. 근데 이 꿈 때문에 결국은 요셉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의 시련은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정말로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13년이 지난 후에 그 꿈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 말은 요셉의 그 단련의 시간은 몇 년이라는가요? 13년의 그 훈련의 시간을 요셉은 겪게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요셉의 발걸음을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시점으로 이 요셉의 발걸음을 봐야 된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요셉은 이제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잖아요. 하루는 형들이 멀리 양을 치러 갔습니다. 아버지가 형들이 잘 있는지 궁금해서 요셉에게 이제 심부름 시키죠. 너는 가서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와라. 요셉은 또 아버지 말씀 또 순종을 잘해요. 그래서 형들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멀리서 요셉이 오는 모습을 보고 이 형들이 이야기합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자, 우리가 꿈꾸는 자 요셉을 죽여서 저 꿈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지켜보자. 형들은 시기 질투로 인하여서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동생인 요셉을 죽이자. 그가 그렇게 꿈을 꾸었는데 정말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지켜보자. 아니 죽였는데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합니다. 이때 누가 나타나죠? 첫째 형 르우벤이 나타납니다. 르우벤이 나타나서 그것을 딱 막아요. 동생을 죽지 못하도록 막아요. 죽이지 말자. 그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나서 요셉을 어디에 던집니까? 구덩이에 던졌는데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한 걸음 인도하셨습니다. 르우벤이 자리를 비웠어요. 자, 요셉을 보였던 르우벤이 자리에 비워지면 지금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위태로워져요. 그때 누가 나타나냐? 유다가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죠. 그래도 요셉은 우리 동생인데 죽일 필요까지 뭐 있겠느냐? 우리 죽이지 말고 차라리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자. 팔면은 우리는 돈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형제들을 설득합니다. 근데 때마침 그 형들이 있는 자리에 누가 지나갑니까? 애굽으로 가는 노예상이 지나갑니다. 노예상이 그 곳을 지나가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또 한 걸음 인도하셨어요. 자, 우리는 지금 누구의 시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점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점으로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그 요셉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발걸음이구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발걸음이라 생각이 되어질까요? 아니겠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다가오지? 왜냐하면 요셉은 그의 결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세우실지를 요셉은 알지 못해요. 요셉은 지금 당장 내 앞에 닥쳐있는 문제, 그의 가장 큰 문제는 뭐죠?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내가 믿었던, 내가 사랑했던 나의 형들에게 내가 지금 죽을 수도 있다. 그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였어요. 근데 때마침 노예 상인이 지나가요. 근데 그 노예 상인은 어디로 가는 노예 상인이죠? 애굽으로 가는.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죠.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인생의 밑바닥, 완전히 밑바닥 속에서 그는 너무 큰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상실했죠. 실망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그 노예상이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 노예상이 누구를 만납니까? 네, 보디발을 만납니다. 군대장관 보디발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하나님은 또 한 걸음 인도하셨습니다. 자, 우리 누구의 시점이죠? 하나님의 시점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요즘은 그런 단어를 많이 쓰죠. 빌드업이라고 하잖아요. 결말, 우리가 원하는 결말을 얻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은 노예인데 너무 똑똑한 거예요. 너무 정직해요. 너무 성실한 겁니다.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을 보는데 정말 신기한 것은요,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오자마자 이 보디발의 집이 일이 술술술 풀리기 시작해요. 자리가, 이 보디발의 모든 그 가정에 있는 노예들이 질서가 잡히고 모든 일들이 너무 잘 풀리기 시작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네, 요셉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요셉의 이 모습을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냐면, 요셉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형통하더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디발은요, 창세기 39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누굽니까?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밑바닥 속에 지금 살고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 아픔 속에서, 밑바닥 속에서 그 누구에게도 자기의 억울함, 아픔, 슬픔, 고통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의 발걸음을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니까 요셉의 삶이 형통하더라. 지금 누가 고백한 겁니까? 보디발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와, 저 사람은 노예인데 뭔가 다르네. 와, 저 요셉이 믿는 그 신이라는 하나님이 정말 요셉을 인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보디발은요,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래서 이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간섭하지 않아요. 그냥 요셉이 뭔가 결정하면 그냥 프리패스 다 결제가 완료해요. 요셉이 주인님 이거 하겠습니다. 아, 해. 주인님 이거 할 거야.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나한테 결제 받지 마.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근데 딱 하나, 요셉이 할 수 없는 딱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보디발의 아내. 문제가 생기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이 성경 말씀 보니까는 요셉이 정말 아름답고 잘생겼대요.
그러니까는 이 보디발 아내가 자꾸 요셉에게 막 눈치타는 거예요. 자기가 연애하자고, 자기가 하룻밤 자자고, 동침하자고 자꾸 유혹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귀뚱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냥 같이 있지도 않아요. 하루는 일이 터졌어요. 요셉이 일을 보러 딱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고 누구만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만 있는 겁니다.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딱 붙잡고, 자,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우리 단둘만 있다, 우리가 같이 여기서 하룻밤 자도 동침해도 아무도 모른다, 자, 우리 동침하자. 이때 요셉이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지금 누가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살아서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고 옷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요셉은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유혹은요,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는 거예요. 문제는요, 돌파하는 거고, 문제는 도망가는 게 아니라 문제는 이겨내는 거고, 유혹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유혹은 도망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거든요. 죄의 유혹이 왔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유혹의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 버려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요셉의 고백이 정말 놀랍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지금 누구를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밑바닥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하나님의 시점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요셉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거는 도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볼 수가 없어요. 형들에게 죽을 뻔하죠. 그리고 노예로 팔리죠. 그리고 지금은 또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주인의 부인이 자기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의 자리를 벗어나버리 인하여서 그 자기가 벗어버린 옷 때문에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사람들 막 불러모이고 이야기하죠. 저 히브리 종, 저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 했다고 누명을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이 돌아오죠. 근데 신기한 거는요, 보디발이 그 얘기를 듣고 화를 냈어요. 화를.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했습니다. 자, 보디발은 누구에게 화를 냈을까요? 보디발은 누구에게 화를 냈을까요? 자, 두 가지의 답지가 있습니다. 선택하셔야 됩니다. 1번 자기의 아내, 2번 요셉. 누구에게 화를 냈을까요? 네? 1번 아내에게요. 왜 아내에게 화를 냈을까요? 보디발도 아내의 그 모습을, 행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추측은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냐? 이 보디발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면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은요 지금 감옥에 갔어요. 근데 감옥에 간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한 걸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 당시에 이 노예는요 짐승과 같았어요. 노예는 죽여도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어요. 그냥 노예는 죽여도 상관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죽여도 돼요. 근데 지금 요셉은 어떤 신분이에요? 노예잖아요. 우리가 한번 그 당시로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디발이에요. 제 주인이에요. 근데 이 종놈이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 정말 그랬니? 너 그랬어? 물어볼까요? 당장 칼을 빼서 죽여도 돼요. 네가 감히 내 아내를 겁탈하려 해? 죽여도 그 어떤 처벌받지 않아요. 근데 지금 보디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데 일반 감옥이 아닙니다. 어떤 감옥이라고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 그러면 그 감옥에는 누가 옵니까? 고위 관직자들, 왕과 관련된 사람들이 갇히는 감옥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그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점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요셉의 관점에 봤을 때는 그 감옥에 갇히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발걸음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억울한데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해서 그 유혹에서 도망갔어요. 잘했잖아요. 하나님 그를 칭찬해 주셔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해요? 보호하셔야죠. 억울함을 풀어주셔야죠. 근데 지금 요셉은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라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요셉 입장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인도한다고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되지 않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점으로 바라보니까 그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발걸음이었구나. 그곳에서 결정적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굴 만나게 됩니까? 술 맡은 관원장. 자, 요셉이 감옥에 내려가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우연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연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가는 곳, 우연히 되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발걸음이죠. 정말로 하나님, 이 요셉은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꾸었던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요셉이 해석한 그대로 돼요. 놀랍게 그 일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됩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앞에 서 있는데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가 꿈을 꾸죠. 바로가 꿈을 꾸는데 그 누구도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서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누구죠? 요셉. 우연히 떠올랐을까요? 아니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발걸음이었다는 거예요. 절대 우연히 일어날 수 없다는 일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에게 누구를 소개해 줍니까? 요셉을 소개해 주죠. 인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소개시켜 줍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 앞에서 정확하게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총리가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죽으셨기 때문에 형들의 이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왔습니다. 요셉의 꿈대로 형들은 이 동생이 요셉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버지가 죽으셨는데 형들로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시기 질투로 동생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그 동생이 지금 누가 돼 있어요?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은 아버지 때문에 내 동생 요셉이 우리를 살려주었는데 이제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어떡할까? 형들과 요셉의 차이점이 뭡니까? 요셉은 하나님 중심이었고 형들은 자기 중심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들을 보호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는데 그들은 지금 누가 자신들을 보호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요셉은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21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와서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또 와서 절을 하게 됩니다. 꿈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당신들보다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당신들을 살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보복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들여봤을 때, 자기의 발걸음을 바라봤을 때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는 당장 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니까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걸까? 우리는 알 수 없거든요. 근데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걸어온 후에 뒤돌아봤더니, 와, 놀랍게도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네. 하나님은 때에 따라 나를 나에게 보내주시고 또 나를 필요한 곳으로 보내시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발걸음이구나.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여행을 할 때 뜨거운 태양빛이 비치는 한 낮에 여행을 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너무 더우니까. 그들은 해가 친 서늘할 때, 그럴 때 이른 새벽에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른 새벽에 이동을 하다 보면은 날이 아직 어둑어둑하잖아요. 그러면 이 광야를 걷다 보면은 뱀이나 정갈의 물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앞에 보이지 않는 길을 비추기 위해서 발에 작은 등을 단다고 합니다. 양발에. 그래서 한 발을 내디디면 그 등을 통하여서 길이 어떻게 돼요?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바로 앞에 있는 길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보고서 또 한 발을 내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 내 발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등불이 있으면 우리가 가는 그 발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으로 요셉의 삶을 지금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요셉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면, 와, 이 모든 것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요셉을 미워해서 싫어해서 그런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었구나.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 안에 그 모든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요셉의 관점을 바라보겠죠. 요셉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놓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놓치지 않았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 내 생각, 내 계획과 전혀 달랐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그 상황 속에 여전히 하나님은 붙들고 있었고 고백하고 있었죠. 뭐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주님과 동행했던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요셉은 놀랍게도 훈련되어졌어요. 한 걸음 내디딜 때 믿음의 훈련이 되어졌고요. 또 한 걸음 내디딜 때 요셉은 다시 훈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믿음의 성장이 있은 후에 요셉이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신 것입니다 라고 요셉은 놀랍게 형들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처럼 그런 간증, 믿음의 간증,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모든 인생을 이끌어 주셨다고 간증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은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내 발을 내디딜 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비추어 비고 내 발걸음 비출 때, 믿음의 발걸음 비출 때마다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무엇을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 삶을 뒤돌아볼 때도 우리는 반드시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내 삶을 비춰봐요. 내 문제를, 당장에 처해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나의